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약개론 5번째 경건이죠. 사도행전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다룬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테마별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 한마디로 어떤 주제별로 분류해서 살펴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공간적인 확장, 지리적인 확장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13장 이후는 땅끝까지 향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그 1장 8절에 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성령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참 놀랍죠.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면에서 막 도망가고, 예수님 쫓지 못하고 도망가고, 문 닫고 은거하고 있고 막 이런 제자들이 불과 며칠 뒤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인도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막 기탄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야말로 제자가 아니라 이제 사도가 된 거죠. 그런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교회의 정기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 성령께서 직접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또 10장에 가면 누구요? 군인 백부장 고넬료. 이거는 뭐 빌립이 의지를 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의지를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또 그 고넬료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주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울 사도가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꾼이 됐다. 그 다음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셨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런 내용이 또 발견이 되고요. 바울 사도가 또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런 말씀 있죠. 기억나십니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의 그 첫 상륙지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적절하죠? 사실 사도행전 그러지만 사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와요. 뭐 베드로, 요한, 그 다음 바울, 바나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사도교회 양적인 성장, 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막 5,000명이 또 세례를 받았다, 5,000명이 믿었다, 뭐 허다한 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 사도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는
다 이런 요인이 있었다. 그런 또 뉘앙스의 서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교훈 부분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살펴보면 교리적인 입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서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책 꽂혀 있는 그 분량을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은 별로 없더라. 로마서만 잔뜩 있더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로서는 이 사도행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책들도 많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절 안에는 어떤 뜻이 함의되고 있냐면은 세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은 성령도 안수해서 받아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까지 내려갑니까? 안수하러 내려갔어요. 성령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니까 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8장 16절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누가의 사고방식이나 오늘날 우리 참회수교회의 사고방식이나 동일하다. 누가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물세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있나?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더 아마 그 믿음이 깊어질 거예요. 알아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테마, 커다란 주제로 이렇게 살펴본 내용 이외의 것도 하나씩 좀 필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1장부터 7장 60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이건 지금 어떤 것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문단 나누기를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장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에서 이루어진 일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역이 있고요.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1장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들한테는 뭘 명령하셨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마.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기도했고, 그러는 가운데 또 뭘 하냐면은 결혼이 생겼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해가지고 11사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12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 결혼된 하나를 채우고자 이 사도들이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뭐 손 놓고 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봐서 예수님의 그런 뜻을 승계하고자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인간이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준수하도록 명령받은 소위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개의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맞이하면 집으로 다 고향으로 차 타고 다 가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란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시즌이 되면 저렇게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해외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저 유대인들, 이들을 일컬어서 조금 어렵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자, 유월절 때 이렇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 화살표대로 왔겠죠. 그리고 절기 마치고 또 돌아갔겠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됐을 때 또 이렇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대답하는 것마다 다 비껴가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저 몰려든 사람들이 다 목도했다고요. 다 목격했다고요. 맞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그 다음 성령 내린 그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또 한 번 목격합니다. 목격했겠죠?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2장에 보면은 증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바데인과 메데인과 어디와 어디와 뭐 16개인가 뭐 그런 나라들이 쭉 나와요. 16개 지역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출신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가 이것도 목격을 합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이 절기에 딱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 시즌에. 네.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시죠? 이것은 또 그냥 이 구속사의 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은 어떤 교리와 관련돼요? 세례, 물세례. 맞죠? 오순절은 어떤 우리의 교리와 관련돼요? 성령 세례.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절개 지킨 다음에 여기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갔겠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일부의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네, 전했겠죠. 그리고 적어도 토양이 됐다. 나중에 어떤 사역자들이 왔을 때, 뭐 바울이니, 뭐 바나바니, 많은 그런 교사들이 왔을 때, 다른 사도들이 그곳에 가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어요. 로마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뭐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요. 부류가.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란 뜻은 이방인. 이해가 되세요? 이게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헬라인은 유대인, 비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라인은.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제가 색깔을 칠해서 이제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때 이 오순절 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익명의 어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간 그런 가운데에 아마 로마 교회를 세우는, 로마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한 저서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결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섰습니다. 아마도 이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본 자기 주거 지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순절에 내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체험적이고 현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가시, 가청,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다. 그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청각적인 영역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그 생활상도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읽고 감명받은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직자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는 우리도 사도교회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막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도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있었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서술한 걸로 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의에 의해서, 그런 좋은 동기에 의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스미다 교회 모금해달라고 또 공문 날라왔죠? 네? 그거 우리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유무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앉은뱅이 그러면은 좀 기분 나빠해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좀 바꿔서 순화시켜서 이렇게 하체 장애자. 이 개역 한글판보다 개역 개정판이 나은 점이 이런 점이에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 놨거든요. 그다음 이 하체 장애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부분이죠. 그래서 걷게 됐어요. 걷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3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9번 나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도 9번 나오고 설교가 많은데 베드로 사도의 그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를 비교해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건 엄청난 성령의 역사잖아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 하체장애자가 일어났다, 엄청난 그런 그 기적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죠.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공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켜 버립니다.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 다 하고 그 앞에서 뭐 할 얘기 다 하고 변론하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뜨거라 하지요. 사내들인 공회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저는 사도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노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로 오셨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신방 좀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변에 할머니들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방 한가득 모아놨으니까 와가지고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전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 들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딱 앉았는데 어디서부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당연하죠. 뭐 여태까지 뭐 성경 말씀 들어왔던 분도 아니고, 뭐 온갖 잡신 숭배하고 뭐 미신에 이끌려 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기독교의 기역자도 모르고, 어떤 분은 문맹이고 막 이런 분인데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이제 뭐 이 말씀 찾으면서 한 말씀 건네고 막 그러는데, 이 여집사님이 굉장히 답답하셨나 봐요. 갑자기 제 손에서 성경책을 확 뺏으시더니 일로 줘봐요. 막 찾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구절을 찾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듣고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통하는구나. 열정이 있으면 통하는구나.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구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4장 말미에 이제 바나바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굉장히 여기까지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에요. 그죠? 본명이 요한인데 권위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 바나바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바로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자, 먼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랬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저렇게 칠해놓은 건 뭐예요? 어디 앞에 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익숙한 이름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이름이죠?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붙여버린 그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 걸어 잠그고 막 은거하고 있고 예수님 못 쫓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아주 그냥 막 저 앞에서 기탄 없이 얘기한다고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요 길의 저 끝에 있는 세광교회 가서 담임 목사한테 전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5장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사실은 이게 장으로 얘는 4장, 얘는 5장 이렇게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묶음이다.
원래 성경에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인쇄업자가 또 절 만들어 놓고 이래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빨리 찾고 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이제 맥락을 끊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앞서서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하고 두 개를 대조 구도로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 그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옵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5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교회에서 막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잦아들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요. 6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그때에 이제 모아들인 그런 그 봉헌한 돈으로는 구제 활동을 상당히 그 활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대 때는 배고프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 대상에서는 충실하게 넣었는데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의 명부가 누락이 되는 구제 대상 명부에서 그 이름들이 누락이 되는 아마 추정하건대 베드로나 기타 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7 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식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7사람 전부 다 그 헬라식 이름으로 붙여진 사람들을 뽑은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이 마지막에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 막 이제 변론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 변론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썼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7장의 그 장문의 설교 내용도 누가 전달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라고요? 누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전달을 했다고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까운 인재예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변이 뛰어났어요. 스데반 집사 하나를 그 많은 유대인이 못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적 기사가 따랐어요. 대단하죠? 이런 인물이 없어요. 초대교회 최고로 일꾼이에요. 그런데 순교했어요. 참 우리 교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겠죠. 마치 우리 박필선 목사님처럼. 우리 한국 참회수교회 1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박필선 목사님이에요. 1호 전임 목사님이. 1950년에 스스로 이제 목회의 길 나서셔가지고 사역의 기간 8개월, 8년도 아니고
8개월. 굉장히 짧죠? 그러나 굉장히 그 굵직한 그런 울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로 그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스데반 집사도 역시 그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초대교회가 대핍박을 받는 걸 도화선이 됩니다. 이게 자, 한번 이 마지막 부분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최후에 어떤 말을 하고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박필선 목사님은 어떤 말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당신들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먼저 그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왜 여기 기록이 돼야 될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죠? 아직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인재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초대교회의 그런 일원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잖아요. 이 설교문 지금 읽으신 이 부분의 앞부분이 다 설교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저 구약의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를 하나로 쫙 꿰고 있었구나.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녹아지는 것 같냐면 로마서에 녹아지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 다시 말하면 이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아마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7장 전체에 막 50여 구절이나 되는 그 분량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해석하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은 이미 이때 흔들리고 있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어떻게 이단에 속하고 저렇게 거짓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나.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7장 전체 이제 설교 내용을 접하면서 사울이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강하게 부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핍박하면서 돌아다녔나?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싶어 했다.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8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한 도시가 아니라 지방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8장 17절에서 20절.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뭐 방언을 말하고 이런 가시적인 현상 또는 가청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2장, 10장, 19장 이렇게 나오는데 8장은요 여기는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시몬이라고 하는 저 마술사죠. 마술사가 왜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저렇게 쫓아다녔냐면은 아마도 이제 뭔가 저런 신앙 안에서의 희한한 능력을 갖다가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돈벌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었다면 돈까지 저렇게 들여가면서 저런 청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분명히 체험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시가청에 직접적으로 뭐 방언을 말했다,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임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눈에 어떤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 마술사 시몬이 저렇게 요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8장에 또 두드러진 거는 뭐냐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된 빌립을 얘기합니다. 그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사막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사막에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정적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갔더니 병거가 지나가고 있고 두 번째 또 말씀이 임합니다.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빌립더러. 오로지 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치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많지 않은 오로지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이렇게 범패스럽게 하는구나, 불편하게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그다음 가장 바깥에 가장 먼 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거기서 예배드렸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교도가 아니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 나오잖아요. 네? 그 여왕의 시대 때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점점 이방 선교의 일꾼인 사울을 조금씩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것이 피크를 이룹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피크를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눈이 멀고 막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 임해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체험을 하고 눈이 멀었어요. 아직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울이 이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나니아야 너 저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라. 예?
아니 제가 들으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막 그냥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해코지하고 막 그런다던데요. 여기 담메색 오는 것도 바로 그 목적으로 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일꾼이야, 내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중에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일꾼이 돼요, 안 돼요? 정말 임금들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네. 그래서요, 이방인 선교의 일꾼이 세워지는 내용만 기록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의 과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또 그 주변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도 깨지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면서. 근데 이런 전도의 과정이 한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도시에서 일어나요. 어느 도시입니까? 안디옥. 이 안디옥 어떻게 전해지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장로들이 아주 그냥 단단히 뿔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잠자고 그들한테 막 세례까지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오기만 와봐라,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근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명하기를 이때 한 7명 갔었던 것 같아요. 앞에 9절에 나옵니다. 7명 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뭐예요? 성령을 고넬료한테도 똑같이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루살렘 장로들도 인정을 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베드로랑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잠깐, 헬라인은 무슨 대명사? 이방인의 대명사. 그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때 그 대명사로 쳐야 돼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서요. 이제 고넬료 가정 한 가정이 아니야. 그냥 도시 전체가 막 교회가 설 정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생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제일 먼저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죠. 총회 말하자면 총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그죠? 바나바가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총회가 파송했어요. 사도교회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정식적인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뭐 목회자 하겠다고 막 혼자서 가서 하고 안 그랬어요. 15장에서 공문 발송했어요, 안 했어요? 편지가 공문이에요. 편지 써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방교회에 전달하죠. 공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장의 마지막에 어떤 슬픈 내용이 나오냐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죠. 맞죠? 근데 야고보 사도 순교를 또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와해됩니다. 완전히 붕괴돼요. 자, 총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됐으니 이제 구심점이 될 만한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3장 딱 넘어가면서 그 구심점 되는 교회가 뭘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옛날에 삼계교회 굉장했어요. 목회자도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삼계교회는 어때요? 도시화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다 이렇게 도시로 몰려와서 뭐 서울 대방교회에 뭐 그죠? 강남교회에 뭐 동북교회 막 이렇게 다 또 모여들었잖아요. 그렇게 구심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이 바로 이제 13장부터 나오는데 일꾼도 바뀌어요. 12장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퇴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탈옥했어요. 그래서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집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지냈습니까? 아니요. 나 무사하다는 얘기만 전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아마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뭐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어디 가서 피크를 이루냐면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어디서 피크를 이루냐면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19장에서 피크를 이룹니다. 바울 사도 사역의 최고점은 어디냐? 19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마술책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왜요? 이건 거짓이다. 그래서 왜요? 기독교 신앙인들 때문에. 그 다음 19장 26절 아데미 여신 모형 만들어서 장사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실질적인 그런 열매는 여기서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 20장부터는 예루살렘 행.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예루살렘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로마로 가는 얘기예요. 왜 유두고 죽은 얘기가 왜 여기 나와요? 왜 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만류하기도 하고 했던 신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위로. 어떤 위로? 부활신앙의 위로. 유두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그래서 이제 21장 이후에 쭉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바깥에 풀려났으면 자객들한테 당장에 뭐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이려고 노렸는데 죽어도 몇 번 죽었죠. 근데 갇혀 있으니까 함부로 손 대요? 못 대요? 바울을 손 못 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까지 저렇게 가게 되는 여정이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과정도 험난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뱀에 물려도 안 죽어요. 왜요? 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붙들고 계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